앞으로 사흘만 지나면 성탄절이 됩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서 살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폴란드의 에릭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사라고 하는 공작과 그 부인 카타리나 사이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 바사 공작이 반역죄로 종신형에 처하게 됐어요.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그의 부인 카타리나가 왕에게 찾아와서 나도 내 남편과 함께 그 감옥에서 좀 복역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에릭 왕은 말하기를 감옥에서 종신토록 보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아느냐고. 이것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아무 죄도 없는 당신이 왜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고생하려고 하느냐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카타리나는 자기 손가락에 반지를 빼서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왕이여 보시옵소서. 그 반지에 보면 모스 솔라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모스 솔라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고 절대로 우리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신형을 받았어도 내 남편은 나와 한 몸입니다.
결혼식 때에 약속한 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나를 감옥에 보내주십시오. 나는 남편과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애원하는지 할 수 없이 에릭 왕은 이 카타리나를 자기 남편이 들어가 있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감옥에서 무려 17년을 함께 살았어요. 에릭 왕이 17년 만에 죽어서 그 후에 이 두 사람이 석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고요,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요,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서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못된 짓을 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됐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고,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성량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이 성탄절만 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또 영원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고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똑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요, 창세기 1장, 2장만 봐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저는 깨달았어요. 여세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가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 줄 압니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축복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라. 정복하라, 취하라, 다스려라.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그 성경 구절을 읽는 가운데 도대체 우리 인간이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특별하게 사랑하셨을까? 저는 창세기 처음부터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어떤 사람은요,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나가다 로마서쯤 읽는데요, 로마서에 보면은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 가운데 사는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그 메시지가 그 속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부분을 읽다가 그냥 통곡을 해버립니다.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어떤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방바닥에서 그냥 막 떼굴떼굴 굴러요, 굴러.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사랑하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고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은 어떤 고아는요,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 손을 잡고 시장에 간다고 데리고 가가지고 복잡한 데 가가지고 쌀짝 그냥 놔뒀다가 정신없을 때 싹 도망가가지고 버렸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는 것. 지금까지도 찾지 않는다는 것. 자기는 버림받았다는 것. 자기 엄마가 젖을 먹이고 자기 엄마가 우유를 먹이고 그렇게 키워서 그만큼 됐는데 그 사랑은 하나도 생각 안 합니다. 자기의 엄마는 자기를 버린 악질이라는 것. 증오심으로 가득 찬데요. 자기 엄마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을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또 사람들의 사랑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대개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지옥과 같아가지고 괴로워 못 견딥니다. 그냥 괜히 화가 나고 괜히 신경질이 나고 그냥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아주 마음이 막 그냥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하고 정말 그런 사람은 저주스러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몸이 아프니까 자기 몸에 이 신경이 다 마비가 되고 좀 죽어서 아파도 아픈 걸 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아픈 걸 모르는 게 정말 좋은 것입니까? 문둥 환자는요, 자기 발이 얼어가지고 동상이 생겨가지고 썩는데도 몰라요.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 지금 추우면 추운 걸 느끼고 발이 얼어가면 그걸 느껴야 발을 좀 주물르기도 하고 뭐 좀 따뜻하게도 해서 발을 보호할 수 있는데, 이거는 느낌이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동상 걸려가지고 썩어도 몰라. 날씨가 추워서 난로 앞에 불을 쬐고 있다가 조는 동안에 자기 손이 난로 불 속으로 들어가서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도 몰라.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자기 손이 지금 난로불에 들어가서 타도 모르는 게 그게 좋은 겁니까? 이거는 비극입니다. 조금만 뜨거워도 느끼는 게 그게 좋은 것이지, 느끼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조금만 몸에 이상이 생겨도 어디가 아프든지 피곤을 느끼든지 뭐 이상을 느끼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어디가 조금만 나빠도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어떤 사인이 생겨야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도 하고 병이 중해지기 전에 고치고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간이 반 이상 썩어가고 있는데도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냥 멀쩡해요, 멀쩡해. 그러다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반 이상이 이미 다 썩었어. 손 쓸 수가 없어.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도 아프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 거, 이건 그냥 죽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감각이 없고 느껴지지 않는 게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것은 더 큰 비극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문둥병, 영적 문둥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은 다 불효자식이 돼요. 왜?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줬어도 사랑했다고 전혀 느껴지질 않아, 믿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하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어야 영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는 자리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 중에 기뻐하고 죽어가면서도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교회나 그저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도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변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빛의 자녀로 변화가 되고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백성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밝게 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참 수고한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일랜드의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평생을 바친 메리 스턴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일랜드 국립의대를 나오고 이제 의료 선교사가 되었는데 그는 좋은 직장을 다 마다하고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와 가지고 45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어디냐? 삼척 탄광촌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의료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저 제주도 가운데서도 아주 제일 어려운 사람이 사는 그런 데만 찾아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누구를 상대로 해서 선교를 했느냐 하면 말기 암 환자, 또 여성 수감자, 무위탁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45년 동안 한국에서 봉사하고 떠나는 날 그는 이렇게 감동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진정 그들의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눈에 이끌려 나는 44년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오히려 이제 선교하는 일을 나이가 많아서 다 이제는 청산하고 떠날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커딩턴이라고 하는 이 의료 선교사는 광주 기독병원에서 봉사를 했는데요. 어느 날 그 병원 여자 화장실에 폐결핵 환자 하나가 대변을 보다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졌습니다. 그 화장실 안에는 그냥 그 토해낸 그 피가 그냥 고여 있고 먹은 그냥 음식까지 막 그냥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의식을 잃어버리고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선교사는 그 변소로 가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린 그 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환자의 입속에 들어있는 피 묻은 음식을 입으로 빨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그렇게 계속해서 그 입안에 있는 음식을 자기 입으로 빨아 그걸 자꾸만 뱉어내고 빨아서 뱉어내고 그러다가 이 환자가 의식이 돌아와서 살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외국인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까지 힘든 일을 즐겁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늘 말하기를 자기는 한국의 광주 컷이라고, 컷이니까 광주 컷이라고, 광주를 사랑한다. 늘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분은 지금 방글라데시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세상을 밝게 하는 일을 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부유해질수록 사랑은 메마르고 인정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물질적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욱 부유해지고 잘 산다고 이 나라가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밝은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은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유해져도 사랑이 식어지면 이 사회는 어두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밝은 사회가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이 백성들을 예수 믿게 해서 복음화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뭔 줄 압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대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이 나라를 복음화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도 변화되어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천하에 보여주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